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중요성이란 제목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택하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갑니다. 이걸 보고 우리 신앙생활이란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무엇을 얼마나 성취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서 있느냐, 나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은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의 중요성.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는 다릅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기도가 없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겁니다. 끊어진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이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들을 여러 군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앞에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요, 장모 10병을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의 병든 것들을 고칩니다. 40절 보십시오. 또 해질 무렵에, 밤입니다. 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이제 밤이 지났습니다.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보십시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엇을 했느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느냐?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했다는 말은요, 한 번, 두 번 했다는 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매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 이후에 중요한 말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요. 우리 9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기도 이후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은요, 이 9장 28절 보십시오. 9장 28절 읽어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보입니다. 거기서 무슨 말 하셨느냐? 3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기도하러 올라가신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기도 이후에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과 사건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죠. 11장입니다. 다시 11장 1절입니다. 우리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 이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사건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우리 22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오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산에서의 기도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3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습관을 따라 뭐 하러요?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오늘 42절입니다. 22장 42절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진짜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원대로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요, 이미 정해놓습니다. 우리의 응답받을 제목,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이유, 목적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꼭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도록 도와주시도록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른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라.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우리 43절, 44절입니다. 우리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왜 예수님이 기도하셔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마지막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오늘 성도님들,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에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기도 없이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도요,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시 누가복음 11장을 펴놓고 말씀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 중 한 사람이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2절에 보십시오. 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요,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종교에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해달별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들 두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각자의 종교의 우상들, 신을 두고 기도합니다. 사실 그 기도는요, 누구나가 해도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드리는 기도는요, 자격을 가진 자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아버지여라고 기도해라.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누랍니까? 아버지란 말입니다. 아버지.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요, 그것도 너무 길어요. 그냥 아버지여라고, 아버지여. 보십시오. 우리 예찬이가 저를 부를 때요, 은혜교회 목사님이신 아빠 이렇게 합니까? 그냥 아빠 하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아니 아빠 하면 돼요. 아빠, 아버지. 그러면 돼요. 예수님이요, 아버지라 합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 누굽니까? 자녀죠. 자녀가 아버지 앞에, 아빠에게. 기도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자녀구나. 그럼 하나님은 아빠구나, 아버지구나. 이게 기도입니다. 예수님이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라.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빠다. 너가 누군지 알아라. 너는 자녀다.
오늘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데요, 보십시오.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믿음의 대상들이 수없이 많지만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 신, 자기가 믿고 섬기는 그 우상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제가 이제 쳐보니까요, 뭐라느냐? 기독교라고 말하더라고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자녀예요. 아버지예요. 성도님, 우리가 기도할 때 나는 자녀요,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 관계 속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어떤 것도 막힘이 없는 겁니다. 막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요, 이제 코로나 때인가 이런 영상을 보셨습니까? 미국인 어떤 교수님인가 누군가가요, 이제 집에서 자기 방에서 영상으로 뉴스 시간인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혼자 하잖아요. 그 뒤에 그 집 아이가 방문 열고 들어왔어요.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놀라가지고 그 아이 잡으려고 들어오다가 넘어지면서 그죠? 아이를 잡아서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 세계에 다 이제 방영된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아들이니까, 그죠? 그 방에 누가 도울 수 있어요? 언제든지 누가 도와요? 자식이니까. 이게 부모와 자식 관계입니다. 아버지여라는 말은요, 막힌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언제나 무엇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변화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부를 수도 없었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이렇게 말하죠. 8장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거다. 믿는 게 뭐냐? 하나가 된 거다. 하나가 된 거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믿는 것은요, 연합한다, 하나 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하나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심과 연합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도 죽었다. 손님, 우리 죽었습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된 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겁니다.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나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겁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은 어떤 관계냐? 생명입니다. 생명.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떨어지면 죽어요. 붙어 있으면 산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이런 생명 관계입니다. 우리는 교회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각 지체입니다. 몸입니다.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의 머리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우리는요, 몸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오늘부터요, 우리 기도할 때 복잡하게 기도하려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왜냐?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의 특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요 라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도 무서운 하나님도 벌 주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요,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녀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들을 우리가 몇 가지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뒤로 쭉 넘기면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나옵니다. 31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10절, 11절. 우리 6장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왜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영적 무장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마지막에 뭐랍니까? 18절 보십시오. 18절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 무장해라, 믿음으로 충만해라. 그 다음에는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하느냐? 18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뭡니까? 실제입니다. 실전입니다.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기도에 있어야 됩니다. 전쟁터에서요, 완전 무장한 군인이 전쟁터에서 잔다. 그럼 전쟁을 할 수 없죠. 이길 수 없겠죠. 우리가 영적 무장했다. 기도가 없다. 싸우면 지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길이 기도입니다. 영적인 역사입니다. 기도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가셔가지고 마가복음 9장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는요,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9장 28절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랍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뭡니까? 오늘 이 아이처럼요, 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들, 그것은 기도 아니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해라. 손님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역사하시면 된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우리 앞에요. 구약 성경입니다. 제일 앞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7장 이 출애굽기 17장은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10절 11절입니다. 우리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보십시오. 이제 저 아말렉과 싸웁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전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은요,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모세가 손을 들면 저 밑에 전쟁터에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는 겁니다. 모세가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 군대가 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긴다니까요. 그럼 다른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지금 전쟁터에 싸우는 여호수아 군대가 누구냐?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요, 현장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들고 있으면 그 싸움터에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손을 내리면요, 지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 손을 천장에 묶어서라도, 그죠? 묶어서라도 들고 있어야죠. 맞습니까?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아이, 그 기도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합니까? 손을 내리면 진다니까요. 손을 들면요, 이긴다니까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우리 현장에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은 싸움에서 이기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겨간다는, 우리의 기도 손에 내려오면요, 현장에는 죽고 있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의 수단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걸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 들으신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입니다. 자녀고 아버지이기 때문에 영적 교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왜요? 들으시려고. 멀리서 들으시는데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 종교가 있느냐? 그런 신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기도의 사람 바운주라는 분은 이렇게 기도를 정의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며 친교이다. 기도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엄숙한 봉사이며 경배이며 예배며 무엇인가 요청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또 어떤 소원을 나타내는 것이 기도다. 그 다음 보십시오. 기도는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내민 자녀의 손이다. 기도는 뭡니까? 자녀의 손입니다. 아빠 100원만. 이게 기도입니다. 아빠 100원만. 이게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내민 자녀의 손이 기도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 귀에, 아버지의 그 심장에, 아버지의 능력에 부르짖는 자녀들의 울부짖음이다. 자녀의 울부짖음을 부모가 외면합니까? 그 가슴에, 귀에, 그 울부짖음이 심장에 못 박히지 않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은요, 들으신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앞에 손을 내미십시오. 아버지의 귀에, 가슴에 울부짖으십시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안 하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 아닙니까?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은퇴가 없습니다. 은퇴가. 우리가 숨을 멎는 날까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성도와 현장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앞에요, 손을 내미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귀에, 가슴에 부르짖으십시오. 이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 사귐, 또 함께하는 그 응답 누리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귀에, 가슴에, 능력에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가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사귐, 함께함이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